3장 4장 4장까지 같이 읽죠. 자, 5월 도라 제하 신내 제위하소서 제왈 유라 우왈 안 여지하사 유기 유광하며 기 필직하면 유동에 비응 해지하리니 이 소수 상제얻은 천기 신명 용유하시리이다. 그다음 제왈 우라 신제 인제며 인제 신제니라 우왈 유라 제왈 신은 작짐 고갱 이목이니 여욕 좌우 유민이여든 여익하며 여욕 설력 사방이여든 여위하며 여욕 관고인지 상하여 1월 성신 살용 화충을 작회하며 종이 조화 분미 보부를 치수하여 이 오체로 창시우 오색하여 작복이여든 여명하며 여용문 육률 오성 파름하여 제치홀하여 이 출납 오원이여든 여청하라. 자, 2장 222쪽입니다. 5월 도라 제하 임금이시여 신내 제위하소서 삼가 그죠? 삼가 위에 그러니까 위에 계심을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건 제위 임금 자리 이렇게 되겠죠. 제위에 계심을 삼가소서 그러니까 늘 신중히 하여서 제위하소서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제왈유라 그렇구나 그렇다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데는 알았다 이런 내용이고 그랬더니 다시 우가 안 여지하사 당신의 그침을 편안히 하시어서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그치는 거예요? 지어지선이 되죠. 지극히 선함에 그치는 것을 그걸 귀찮다 하지 마시고 그걸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공자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가 과연 그 일을 하고도 편안한지를 살펴라 라고 하는 내용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 그침을 편안히 하셔서 유기유광하여 여기서 유는 생각한다 이런 뜻으로 그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기미할 것을 생각하며 기미를 생각하고 기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만기라는 것이 나왔었죠. 만 가지 기미가 다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늘 자그마한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조그마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직 작은 일인데 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이미 기미가 생겨나는 것을 잘 생각해서 저것이 나중에 어디로 번져갈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유강하여 그 다음에 편안함을 생각하시며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해서 항상 편안할 것 기미한다라고 할 때 기라고 하는 것도 작을 요자에다가 밑에 있는 것이 요거죠? 자, 이 가운데에서 음으로 가득 찬데 양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이 큰 씨앗이라는 결국 나중에 뚝 떨어져 가지고 땅속으로 들어오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미한다. 나중에 그가 조그만큼 싹 터나온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며 그 편안할 것을 생각하시며 그 다음에 필직하면 그러니까 항상 임금께서는 지극한 선에 그치심에 그걸 어거지로 하지 않고 몸에 본인의 먼저 수신을 통해서 스스로를 그것으로 자신의 덕으로 가득 채워야만이 그 이제 편안해지니까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가 기미하는 것도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해야 편안한 것인 건지를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쓰는 데는 어떻게 되느냐 필직하면 이거죠. 반드시 뭘로써 그 강직한 일을 그죠? 고든 일을 보필하게 하면 그 보필함을 고든 이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하면은 유동에 이때는 오직 움직임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비응 해지하리니
크게 응하여, 클비자죠. 크게 응하여. 그래서 뜻을 기다리니, 그죠? 크게 응하여서, 자, 우리가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기다릴 것이니, 이 소수 상제 얻은, 그래서 이로써 상제에게, 그래서 그 밝게 받으시거든. 이래서 상제로부터 우리가 밝은 명을 잘 받거든. 천기 신명 용유하시니이다. 그러면 하늘이 거듭 명하여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께서 항상 그래서 사람들을 쓰는데 강직한 일을 고든 일을 써서 그 다음에 그 행하게 되면은 하늘도 그에 응하여서 당신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백성들이 당신을 밝은 군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신명이라 라고 하는 명을 거듭거듭 편다 라고 하는 것이 주역의 중풍 손꾀에서 나오는 거죠. 공자가 그 바람꾀, 중풍 손꾀에 대해서 신명행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듭 명을 펴서 행사한다.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데 거듭 명을 편다 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손순한 덕이 되는 거죠. 손순한 덕을 가진 이라야 이런 뜻이 되고 앞에서 그래서 우가 순임금한테 한 말씀들이 전부 다가 항상 겸손히 손순한 덕을 갖고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내용입니다. 그 주석을 보면 문장이 되게 어렵죠. 이게 주석을 일단 봅시다. 우기 탄미하고 우가 이윽고 탄미하고 또 특칭 제2고자니 특별히 임금님을 부르면서 그죠? 임금님을 일컬으면서 부르면서 제하 그랬으니까 부른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임금님을 부르면서 알려주었으니 소위 기창냐라 그 들을 것을 먼저 일으킨 것이라 제하 신제위하소서니까 무슨 일이 있는고 그래서 좀 경청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부른 거죠. 신내 제위라고 하는 것은 근기체 천자지 위하라 그 천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삼간다라는 뜻이고 천리육간하니 임금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 주역 중천 건규에 보면 구호효를 뭐라 하냐면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그랬으니까 제천이니까 그 임금 자리를 그래서 천자의 자리 천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위 유관하니 천위는 오직 어려우니 일념 불근이면 한 생각 하나라도 삼가지 아니한다면 그죠?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삼가지 아니한다면 혹이 이 사이지 우하고 혹 사회에 근심을 주고 그죠? 근심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에 근심을 끼치게 되고 천하 백성들로 하여금 우려하게 하고 일일 불근이면 단 하루라도 삼가지 아니한다면 혹이 치 천백년지 환이라 혹 이로써 천년 백년에 바로 천백이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천백년 만 10만 년 맞죠? 10만 년 그러니까 천백년의 근심에 이를 것이라 그죠? 단 하루에 그러니까 이 그 지도자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후에 미칠 화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10년지하시고 그래서 임금께서는 이것을 깊이 그죠?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우 그 다음에 추, 기, 소위, 근, 제위지, 의 하시니 우가 또한 그 이로써 삼가는 제위에 있을 때 그저 그 삼가는 뜻을 미루어서 쭉 이래 한다라고 하셨으니 여하문 소운이라 그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 문장들이라 지라고 하는 것 앞에서 안여지의 지라고 하는 것은 심지소지 마음이 그치는 바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마음이 그치는 바는 어디에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극한 선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고 인지영은 사람의 그 신령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물물의 막불 강류 지선지 소하여 이 불가 천자로되 그런데 사람의 그 신령스러움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사사건건마다 이거죠. 일마다 물건마다 각각이 지극한 곳이 있지 아니함이 없어서 가히 옮길 수 없는데, 다시 말해서 지극한 선에 그쳐야 하는데, 인유 사욕지념이, 그런데 사람의 그저 오직 사사로운 욕심의 그 생각이, 사사로운 욕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동요 기중하여 그 마음속을 흔들어서 시유매어리하여, 그래서 비로소 그 다음에 뭐냐, 이치에 어둡게 하여서, 그렇게 되면은 이치에 어둡게 되어서 이 부득 소지자 하니, 그래서 그치는 바를 얻지 못하니 안지운 자는, 그래서 안지운, 그래서 편안하다라고 한 것은 순적호 도심지 정하여, 자 도심의 발음을 따라서 가서 불함어 인욕지 위하고, 인욕의 그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동료운위에, 동정운위,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그 다음에 이 말하거나 무슨 일을 함에, 그죠, 운위라고 하는 말하고 함에 각득 기당하여 각각이 그 마땅함을 얻어서 이 무유지 부득 기지라. 그래서 그침이 있지 아니하면은 그 그침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유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심기사지 발이요, 그 일이, 그죠, 일이 발표되는 것, 일의 발단을 살피는 것이고, 유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성기사지 아니니 그 일의 편안한 것을 살피는 것이니, 그러니까 공자가 그 일을 하고도 편안한지를 살펴라 라고 하는 그 관심법 내용 한 게 있었죠. 즉 하문서사 강제지의라, 곧 아래에 있는 그 묻일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편안한가라는 뜻이라. 그리고 지어 좌우 보필지 신하여, 좌우의 보필하는 신하에 이르러서도 우개 진기 승건 규류 지직하여 내외 교수하여 무유부지하니, 또 다 지난다니까 그 승건이니까, 승건 규류라고 하는 것은, 승이라고 하는 건 먹줄끈이죠. 먹줄끈은 우리가 뭐 할 때 쓰느냐면, 먹줄은 뭐죠? 직선, 수직으로 자르려고 할 때 먹줄 한번 탕 튕기는 거죠. 그래서 곧게 한다, 바르게 한다라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바로잡고 이거죠. 허물을 바로잡고 어긋난 것을 다스리는 것. 규자는, 그 규는 원래가 그 뭐죠? 이거 막 털에 하는 거죠. 수수한 거. 수수할 때 이거니까, 그 곡식이 익으면은 그 뭐예요? 그 이삭이 밑으로 축 처지는 거죠. 축 처질 때 그걸 타작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또 막 그 실 같은 경우로 그래서 막 타작하면은 먼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지럽다라는 뜻인데요. 다 하고 나면 뭐예요? 다스려지는 거죠. 다스리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마치 란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지럽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스릴 규라고 쓰는 겁니다. 승건, 그 다음에 규류직하여, 그래서 허물을 곧게 하고, 그 다음에 어긋난 것들을 잘 다스리는 직분을 다하여, 이것이 바로 이제 천자가 해야 될 일이고 보필하는 신하들이 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외 교수하여, 안과 바깥으로 사귀어서 닦아서 무유부지하니, 이르지 지극히 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약시즉 이와 같이 한다면은 시유무작이언정, 그래서 뭔가를 일으킴이 없음을 오직 일으킴이 없을지언정, 만약에 그 일을 새롭게 짓는다면은 천하 무불비응하여, 천하에 크게 응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어서 고유선의 해아자리라. 진실로 자 내 뜻을 먼저 하여서 다 나를 기다릴 것이라. 이로써 소수우천이면 하늘에서 밝게 그저 받는다면은, 하늘로부터 밝게 받는다 그러면 하늘의 뜻을 밝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천기부중명이 용휴미호와 하늘이 어찌 거듭 명하여서 아름답게 하지 아니하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 보위가 그죠 오래도록 끝까지 잘 유지될 것이고 백성들이 마침내는 크게 판미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장 재활우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신재인재며 인재신재니라 그랬죠. 내가 이웃할 것이 바로 신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하가 바로 이웃이고 그죠? 이웃이 바로 신하니라. 다시 말해서 그 가까이 이웃할 어차피 내가 늘 가까이 할 사람들이 신하니까 그 이웃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제 그 여기서 그 이웃에 대해서 그래서 채침은 뭐라고 했느냐 이웃 항상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 그래서 가까운 이웃이 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까운 이웃이 제일 빠르죠. 이웃 사촌이라라는 말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신하는 바로 좌우에서 보필하며 신하가 바로 이웃이고 이웃이 곧 바로 신하구나. 그렇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보필을 받을 것이 신하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우알 그렇습니다. 그랬죠. 린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 보필이라 신은 이 인언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말한 것이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분으로서 말한 것이라 이 제심감 상문 필직지어라 순임금이 위에서 그 우가 얘기했던 고든 일을 가지고 보필하는 것을 고든 일로 하라라고 하는 말에 깊이 감동함이라 그러므로 왈 우라라고 하였느니라. 신재, 인재, 그 다음에 인재, 신재라고 하는 것은 반복, 탄영하여 반복, 거듭하여서 탄식하고 감탄하면서 그 다음에 이견 보직지의 여차 기중이 불가홀하시니 그래서 이로써 필직 보필하는 자를 강직한 이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냄이 이와 같이 그 중하여서 가히 소홀히 하지 못하신다라고 하였으니 우가 이에 나아가서 곧 그렇습니다 라고 한 것이라. 그 다음 그 유명한 이 12장복 관련된 문장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사장에 보면 재활신은 짐 보갱 이목이니 여욕 좌우 유민이어든 여익하며 여욕 설력 사방이어든 여위하며 여욕 관 고인지 상하여 1월 1월 성신 산 용 화충을 작회하며 그 다음에 종이 조 화 분미 붙이고요. 분미 보 불을 치수하여 이 오체로 창시우 오색하여 작복이어든 여명하며 여용문 육률 오성 팔음하여 제치홀하여 이 출납 모원이어든 여청하라. 이제 딱 붙어 있을 때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어디서 띄어서 읽어야 될지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한글로 이렇게 써놓고 저 지명해 보니까 도로 표지판에 동화성 써놓고 동화성 안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도로 표지판을 쭉 가는데 여긴 동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안녕이라는 거 근데 표지판에 이게 분명히 지명일 텐데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가다가 이렇게 보고 뭐 이해 못했다가 어제 올라면서 그렇구나 동화성 동화성에다가 안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또 안녕도 진짜 편안한 안자 안녕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고속도로의 표지판에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 이제 길 어디로 간다 직진하면 이렇다는 건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건 절대로 여기서 끝났습니다 안녕이 아닐 것이고 그래서 지명인 거는 같은데 도대체 동화성이라는 지역이 어딘가 듣도 보도 못한 지명이라서 이상하다만 생각했다가 어제 문득 보고 그렇지 동화성이 아니라 동화성이라 가끔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한글말 쓰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정말 계속 하다 몇 번 보면 동화성이 어딜까
야, 우리나라 저런 멋진 지명이 있었나? 지금 동화하는 거. 아, 중국지. 동부성, 동화성. 아니, 그쪽 보면 또 아니게나 중국 지명 같은 게 많아요. 무슨 뭐 팽성, 안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중국 지명 같아가지고. 자, 밑으로 가면은 일본식 방식의 이름들이 좀 많고, 이 위쪽으로 보면 이상하게 중국식 방식, 서해안 쪽으로 그게 좀 의외로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신은, 임금이 그랬더니 이제 신은, 신하라고 하는 거, 신하는 아까 이웃이라라고 표현했으니까, 신하는 작짐, 고갱 이목이니, 고갱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신하는 바로 짐에, 뭐요, 넓적다리 고 팔뚝 괭 귀이 눈목. 그러니까 신하는 바로 나의 넓적다리가 되고 팔이 되고 귀가 되고 눈이 됨을 지으니, 눈이 됨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되어야 하니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임금이 내 혼자 앉아가지고 천하를 무슨 수로 다 다스립니까? 그죠? 나를 대신해서 실제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여서 일해야 되는 사람은 신하이고, 또 나를 대신하여서 천하의 모든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 보는 것도 신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 신하들이야말로 나의 바로 고갱과 이목이 되니 여욕 좌우유민이거든.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좌에서 돕고 우에서 돕고자 하거든. 그래서 보조하고 지천 택계에 가서도 좌우민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좌에서 돕고 우에서 돕는다. 사람은 좌에서 돕고 우에서 다 돕죠. 귀신은 우에서만 돕죠. 그래서 요것만 씁니다. 좌에서 돕고 우에서 도우니. 아,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우리 춘추에서도 공부했지만은 짐 신하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고갱이 되니까, 만약에 내 팔뚝과 저기 다리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의사 불러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하가 어디 크게 아프다 그러면 임금은 반드시 신하가 어떻게 돼요? 병문안 갑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가서 염하는 거 참관하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래 나의 고갱이 된다 해놓고 나서 아프거나 죽었거나 그러면 안 쳐다본다. 그럼 군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신하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내가 백성들을 좌우에서 도와주려고 하거든, 도우려고 하거든, 여익하며 그대들이 바로 도와서, 여익이라고 하는 건 원래 날개익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처럼 도와서 도우며 여욕 설력 사방이거든. 내가 사방으로 힘을 베풀고자 한다면은 여위하여 그대들이 실제적으로 팔다리가 되어서 하여야 하며, 여욕 관 고인지상 하여 내가 옛사람들의 상을 보고자 하여서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천하를 어떻게 살폈는지, 그래서 옛사람들의 그 상을 보고서 일월 성신, 해와 다른 뭐 할 것이고, 성신은 성은 반짝반짝하는 별, 신은 뭐라 그랬어요? 별이 붙어있는 그 까만 땅, 그죠? 그걸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신이라 그러면은 북극 오성이 붙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까만 땅, 지극히 고요해서 움직이지도 않는 그 땅이죠. 그 다음에 살, 용, 화충, 화충이라고 하는 것은 꿩입니다. 그래서 꿩을 작회하여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회라고 하는 것은 그림 회자, 실명자니까 뭐 수 놓는다까지 다 포함됩니다. 수를 놓거나 뭐 그림으로 그리거나 하니까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종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술잔 두 개에다가 호유라고 하는 원숭이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조, 마른 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 불, 분미라고 하는 것은 쌀, 하얀 쌀. 그 다음에 보무늬와 불무늬를 치수하여, 치수라고 하는 것은 저기 뭐야 이거를 수를 놓는다라는 뜻이죠. 수를 놓아서 이 오체로 5가지 색깔로 창시우 오색하여, 항상 5가지 채색, 5가지를 빛깔로서 그 오색을 밝게 베풀어서, 그 다음에 작복이거든, 옷을 짓거든, 여명하여 그대가 이것을 밝게 하여서,
하고 밝게 하며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것을 밝게 하여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12개의 문이죠. 12개 임금님은 천자는 그래서 12장복 조금 이따 이제 주석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복을 하고 그러면 자네가 이것을 그대가 이것을 밝혀서 그러니까 특히 이건 이제 우가 표현하는 거겠죠. 우가 전체를 총괄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공후백자남에 따라서 이제 일단 3개 1월성신 3가지는 먼저 빼놓으면은 9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장복부터 해서 이제 2개씩 내려가면서 하위 그 아래 관료들이 옷을 입게 하는 거죠. 이게 이름하여서 수의상이 치천하라고 하는 의상을 들이우고 천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복제도의 완성이 되는 거죠. 수의상이 치천하. 이제 복제까지를 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오복제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며 그 다음에 또 여욕문 육률오성 팔음하여 이렇게 됩니다. 육률이라고 하는 것은 12율례에서 양률만을 대표해서 표현한 것 오성 궁상각지우고 그 다음에 팔음이라고 하는 것은 8개에 따른 그죠? 8개에 따른 악기의 재료들에 따른 음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순전편에서 자 이걸 하고 그래서 내가 육률과 오성과 팔음을 듣고자 하여 들어서 제치홀하여 그러면은 다스리는데 소홀함 그러니까 다스려짐과 소홀함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소홀함이 있어서 듣고서 원래 음악을 듣고서는 우리가 뭐냐면 그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다스려지는지 다스려지지 않는지를 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음악을 듣고서 내가 잘 다스렸는지 다스려지지 못하였는지를 알고자 하면은 듣고자 하면은 그러니까 문욕이면은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률 오성 팔음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쭉 발표를 했는데 민가에서 보면 아이 그거 뭐 세상에 이런데 저런 놈의 정학이 무슨 쓸데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슬픈데 그러면서 이제 변곡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만약에 백성들의 음악이 슬퍼진다 그러면 뭔가 내가 잘못된 정치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음악이 좀 사납다 그러면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서 원성이 굉장히 드높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음악을 통해서 잘 다스렸는지 못했는지를 듣고자 한다면은 이로써 그걸 가지고 출납 오원이거든. 그래서 이제 오원을 내려고 하거든.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뭘 소홀히 했구나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그 나라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민가에서 어떤 노래들이 유행하는지 악보와 노래 그죠? 악보와 더불어서 그 노랫말들을 늘 채집을 합니다. 채집을 하고 그것을 바로 군주한테 임금한테 갖다 바치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내 정치가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풍지관계 같은 경우도 풍지관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본다라고 표현하죠. 본다라고 표현할 때 여기 뭐 이를테면 관국지광 관하생 뭐 그 다음에 관기생 그 생김새를 본다 뭐 등등 해서 아생 나의 생김새를 본다 관기생 그 생김새를 본다 그 다음에 관국지광 등등이라고 표현할 때 전부 다 그 정사가 되는 거죠. 정사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실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듣는 것 다 들어가죠. 세상에 보지 않는 게 없죠. 들어보고 걸어보고 두들겨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그죠? 씹어보고 이게 관이라는 뜻이 굉장히 많은 뜻입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해서 묻는다라는 말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정치적 사정에 대해서 두루 묻고 여러분들 그 대답을 내가 잘 듣고 그래서 내가 이래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원을 내려고 하거든 그대들은 잘 듣고 시행하도록 하거라 라고 표현했네요. 자, 관련해서 이제 그 보불문의가 되는데 첫 번째 문단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여기서도 잘 보시면 됩니다. 저기 순임금의 정치가 보면은 백성들을 좌우민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좌우민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지천 택교에서 이거 그대로 쓰이고요. 앞에서 나왔던 신명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풍지 관계에서 쓰이는 내용들.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이 공자가 뚝 떨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경전에 근거해서 옛날에 임금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후대의 군자들은 이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주로 대상전에 많이 인용해서 씁니다. 자, 그리고 226쪽. 226쪽에 가보면은 거기 12장복도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그죠?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 월, 성신 하고 그 다음에 산, 용, 화충, 그 다음에 종이, 조, 불, 화, 그 다음에 분미, 보, 불입니다. 그럼 보 잘 보면은 도끼만 있죠. 도끼 자루는 없는 겁니다. 원래 이제 구멍까지 뚫리기는 해야 되는 도끼 자루만 있어서 그냥 도끼 자루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무기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끼만 이렇게 두고 결단 내지는 결단이죠. 위험을 드러내는 것이고,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몸기자의 된 문이고, 우리가 보통 아자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성리학자들은 그냥 몸기자의 변형된 글자로 보고 서로 이제 등져서, 우리가 이 무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시무종문이라 그러죠. 옛날에 어렸을 때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 싫으면 뭐예요? 계속 이 문이 그려야 되지 않았나요 혹시?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문이라, 원래 이제 요 무늬 형태로, 우리 고전은 이렇게 옛날 우리 무늬는 정확하게 그래 들어가죠. 그런데 저기 중국의 변방족들의 내게 보면 무늬들이 우리처럼 정확한 무늬들은 없어요. 어쨌든 동이족 무늬들이 이렇게 흩어져 나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무늬들을 하는지는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226쪽에 보면 상은 공자란다. 순임금이 내가 옛사람들의 상을 보고자 한다면 할 때 그 상은 상이니, 그죠? 뭔가를 형상이니 1월 이하 물상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1월로부터 나오는 그 12가지의 어쨌든 물상이 바로 상에 해당되는 것이라. 자, 그 주역에 보면 공자가 뭐라고 정리를 하셨냐면 계사하전 제2장에 황제 요순이 수의상이 천하치하니, 황제 요순이 의상을 두르고 천하를 다스리셨으니 개취적 건곤이라 하니, 대개가 저 건곤꾀에서 취하였다라고 했으니, 건이라고 하는 것은 위가 되고 곤은 땅이 되니까 상이 하상지 제는 윗도리와 아랫도리의 그 지음은 창자 황제의 성어 요순예라. 저 황제 때부터 비롯되어서 그 다음에 요순에 이르러서 완성되었느니라. 1월 성신은 취기 조림야요.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밝음이 이르른 것을 취한 것이고, 그래서 군주의 그 밝은 정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밝게 임하셨다. 밝게 천하를 비추어서 백성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해서 조림이라라는 말 많이 씁니다. 조림야요. 산은 취기 진야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냐면 우리가 배산임수형이죠. 집을 짓는 배산임수이기 때문에 진을 친다라고 하는, 그죠? 나라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뒤에서 방호한다라는 개념의 진입니다. 그러면은 군주들의 제후들, 공후백자남의 이 옷들의 이런 산무늬를 표현하는 것은 나는 백성들의 뭐가 된다? 진산이 되겠다. 보호막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것은 취기 변야요. 자, 그 해와 달이 바뀌면서 때가 바뀌듯이 그 변함의 때에 잘 응하여서 다스리겠다, 이런 뜻이죠. 항상 때로 늘 변함에 시적절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뜻을 바로 용으로 표현한 것이고, 화충이라고 하는 것은 친이, 꽁이니 취기 문야요. 그 빛남, 그 무늬를 취한 것이고, 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문양이 되겠죠. 화려함이 되고
내 정치를 이렇게 해서 빛나도록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회, 아까 이것들을 윗도리에다가 그린다라고 했으니까 회, 그림이라. 종이는 호윤이, 호유 또는 뭐 호추라고도 읽습니다. 정식 발음은 호유고요. 호윤이 취기 효야요. 그 효성스러움을 취한 것이고, 효성이다라고 하는 것, 호유는 어떤 짐승이냐면은 자기 부모가 늙으면은, 그죠? 늙은 원숭이 그 부모에 대해서 그 자식인 뭐예요? 원숭이들이 왜냐면 먹을 것 사냥하러 나갔다가 부모가 잘못하면은 그 다른 짐승들한테 잡혀 먹히니까 그 자식들이 그 먹이를 사냥해 옵니다. 과일 따오고 그래서 부모를 저 나무 제일 위에다 올려 앉게 계시게 하고 자기들이 그 부모한테 먹을 걸 갖다 드려요. 그럼 밑에서 부모님이 다 먹을 때까지 얘네들은 기다린답니다. 기다리고 다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자식 원숭이들이 먹는답니다. 그래서 효성의 상징으로 바로 제기 술잔 모양에다가 이렇게 그려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것은 수촌이 그죠? 그 마른 풀이 되고 물속에서 사는 풀이니까 취기 결례예요. 그 깨끗함을 취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탐관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밝음을 취하는 것이고, 아래에서 자, 위를 따뜻하게 주고 높은 데 있으면은 아래를 또 비추어주고,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천자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불의 또 역할들이 큰 거죠. 단순히 밝음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해주는 것까지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분미라고 하는 것은 백민이 취기양야요. 알곡이기 때문에 바로 백성들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을 취한 뜻이고, 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끼의 모양과 같으니 바로 자루는 쓰지 않습니다. 자루까지 쓰면 실제 무기가 되니까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한다라고 하는 결단력 있음을 취한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상변이 몸기자가 몸기자 두 개가 서로 간에 등을 친 형상 바로 요걸 이 형상이죠. 여기도 한 것이니 취기 변야라. 잘 분별하는 것을 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치라고 하는 것은 정시가 이게 잠깐만 정현인가 그럴 겁니다. 정현이 바느질한 바느질할 치자가 된다라고 하고 읽는 것을 치라고 하니 바로 질야라. 바느질하는 것이라. 지립이 수야라. 그래서 바느질로 하여서 뭐냐면 수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 놓는다라는 뜻이 되고, 치수라고 해서 수를 놓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나왔던 일야, 월야, 성신야, 산야, 용야, 화축야, 야야 붙인 것은 뭐겠어요? 어디서 뛴다라는 걸 분명히 해준 거죠. 그래서 화축야 6가지는 자, 그 앞에서 있는 6가지는 어디다? 윗도리에다가 그리는 것이고, 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종이야, 조야, 화야, 분미야, 보야, 불야 6가지는 수지어 상하니, 자, 치마에다가 수를 놓으니 전부 다가 이른바 이것이 12장이라. 그러니까 12장의 문장이라라는 거죠. 문이라 이런 뜻입니다. 상의지 6장은 윗도리의 이 6가지 문의는 기서 자상이 하하고 그 순서가 저 위로부터 아래로 차곡차곡 내려가게 하는 것이고, 상지 6장은 윗도리의 6문의는 기서 자하이 상이라. 오히려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쭉 표현하는 것이라. 아래서부터 위로 한다. 보통 우리가 이 아자무늬,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아자무늬라고 하는데 요것은 보통 어디다 많이 쓰던가요? 치맛단 같은 경우 아래에, 그죠? 보통 아래에 하는데 지금 아래부터 위로 한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그지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 무늬를 새길 텐데, 그 불무늬가 보통 불무늬. 일단 자, 채자는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황적 백흑 해서 5색이 되는 거죠. 채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색깔이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언시어 증백이라. 그래서 증백에다 다시 말해서 비단에
그 베풀어 놓는 것이라. 그러니까 증백이라고 하는 건 하얀 비단에다가 이 무늬들을 그냥 이제 새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잘 나타나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어의 윗도리에 그리고 수어상 치마에다가 수 놓는 것은 개 잡시 오체하여 이위 오색냐라 그랬습니다. 다 5가지 색깔을, 그저 오체를 5가지 색깔들을 섞어서 베풀어서 이걸 가지고 바로 백색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장 보불 백색이란다. 오색이 되는 것이고, 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가 밝혀라라고 한 것은 여당명기 소대 존비지 차등예라 아까 표현했듯이 응당 마땅히 작고 크고, 그러니까 소인과 대인 작고 크고 존비의 차등을 밝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복제도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5등급에 따라서 이제 나눠라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나와 있는 그 설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이제 주례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서경 말고 후대에 지금 증명해 줄 것이 주례입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제도를 살펴보건대, 그러니까 주례에 근거해서 살펴보건대 1월 성신으로 그 다음에 화어기하고 1월 성신 같은 경우는 보통 천자의 깃발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후백자나 말 때 이제 공부터 아니면 그 천자의 조정의 경일 경우에 면복을 입는 거죠. 면복 구장은 등용어 상하며 보면은 그 면복 구장에, 이 면복 구장은 어디서 나오냐면 저 시경에 보면은 시경의 그 빈풍은 대체로 누가 지었냐면은 주공이 지은 걸로 돼 있죠. 주공이 지은 그 동쪽으로 정벌을 감해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가고 그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백성들이 칭송하면서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곧 면복이 나오는데요. 그 면복 구장을 보면은 그냥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쑥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이 산으로 올라가서 그죠, 올라가는 문양을 그리고 그 다음에 등화어 종이, 그 다음에 종이 위에다가 그죠, 종이보다도 더 위에 불이 그 위로 타오르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용과 산과 화충과 불과 종이 5가지로 그 다음에 윗도리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조, 그 다음에 분미 보불 4가지는 그 다음에 수어상 아래 치마에다가 수를 놓으며 그 다음에 곤면 구장은, 자 곤면이라 면복이라 그러면은 제사 지을 때 어쨌든 면복이 있고 참 맞아 곤면이 있는데 곤면이 저기네요. 자 곤면이 그 누구가 입느냐면 아까 면복은 일반 그냥 공이 입는 것이고 면복은 천자의 경이니까 아까 주공이 그 곤면복을 입습니다. 곤면을 입는데 곤면 구장 같은 경우는 용을 머리로 하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천자의 그 주공 같은 경우 워낙 지위가 높고 하니까. 그래서 용은 원래가 천자를 상징하는데 그 용을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천자 같은 경우는 용을 몇 마리 하던가요? 여기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작각에는 용을 2마리를 이렇게 그죠, 2마리가 이렇게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곤면복에서는 용이 이렇게 해서 저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것,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다보는 모양 1마리만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용으로서 머리를 삼고 그 다음에 별면 7장은 이 화충이 수하고 화충을 제일 위로 하고, 그러니까 잘 보면은 자 그 앞에 1월 성신이 있죠. 1월 성신은 천자니까 이건 빼야 됩니다.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면복 구장 같은 경우는 이 산하고 용이 있는데 그죠? 산하고 용, 산에다가 용이 그죠? 산에 용이 올라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불 그렸고 그 다음에 그 곤면복 같은 경우는 용을 먼저 쓰고 이렇게 돼요. 용을 먼저 곤면복 같은 경우는 용을 먼저 두고 그 밑으로 이제 뭐 산을 그리든가 그렇게 되겠죠. 상을 그러니까 머리로 하고 별면 7장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화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취면 5장이라 그러면은 호추가 먼저 나오고
먼저 나오니 개역 증손 유지 제의 위지라. 대개가 또한 대부분이 유 때, 다시 말해서 순임금 때 제정한 그 법을 따라서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했을 뿐이니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면복 9장, 그 다음에 권면 9장, 그 다음 별면 7장, 취면 5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주나라 때 제도니까 정확하게 어찌 하는지는 몰라도 대체로 어쨌든 간에 순임금이 지으신 거에 근거해서 이후에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까지, 청나라 때까지 그대로 계속 다 이어집니다. 거의 변하지 않죠. 음악도 거의 변하지 않고,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리기 때문에 오랜 동안 끊기면 없어지죠. 중국이 공산당 정부를 수립하고 난 뒤에 음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지속되어 왔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다시 공자를 살리고 하면서 이 이전의 음악들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불러서 가서 이제 배워서, 그랬더니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공산당 정부답게 그저 몇 박자 훨씬 더 빠르게 해가지고서는 연주를 합니다. 그걸 또 가서 배운 우리나라의 아무개는 뭐예요? 아, 이게 음악이라 그러면서 그걸 다시 또 저기 뭐야 그 공자 사당에서 연주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좀 많죠.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까 음악 관련해서는 앞에서 보았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